주신 것에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조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번은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장 둘레에 울타리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감을 줄 것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흩어져서 뛰어놀았는데 이 울타리를 제거한 후에는 이 운동장 한 가운데만 모여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울타리는 그들을 속박하는 그러한 구속감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교육학자인 제임스 돕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한데 특별히 진정한 돌봄의 울타리인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교육학자들은 유대인 자녀 교육과 대조되는 교육의 방법으로 흔히들 고대 히랍의 스파르타 교육을 말합니다. 이 스파르타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낳자마자 철저하게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돼서는 7세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무섭도록 강인한 훈련과 육체적인 통제교육 그리고 지도자 교육이 30세까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스파르타 교육은 육체의 힘을 위한 교육, 전쟁을 위한 교육,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스파르타의 교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안에는 생명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정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인한 육체와 놀라운 군사력을 지녔던 스파르타는 사라졌지만 나약하고 힘없이 보이는 이 작은 유대 민족은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서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로 쓸 수 있는 지혜가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교육하고 계승을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과 달리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음식 참으로 이 K-문화가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빗대어서 제2의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늙은 생동력과 근면 그리고 뜨거운 우리 자녀 교육의 열성 때문인 것입니다. 옛부터 내려온 우리 교육의 전통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는 어두운 면 또한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정서가 메말라가고 타인에게 폭력적이거나 스스로 자신을 다치게 하는 자해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신과 치료약을 먹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중심에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로 느껴지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웃이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핵가족화 개인주의 시대에 이 부모님의 영향력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성장에 부모의 삶만큼 중요한 교육, 교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신대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은퇴하고 기독교 치유 상담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싸울 때면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쌓이곤 했습니다. 그 싸움 끝에 어머니가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않으신 채 횡하니 집이라도 나가버릴 때 내 마음속에 그 절망감과 나락은 너무나도 크고 기뻤습니다. 이제 더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남매에게 그때의 공포와 불안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기억에도 생생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은 자신의 그 어릴 때 경험을 토대로 상담을 배우는 목회자와 부모들에게 그래서 늘 떼놓지 않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의 울타리는 부모입니다 하는 그러한 당부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편 128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복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복된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라는 울타리, 남편이라는 울타리의 복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뒤섞여 있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밖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수고의 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가족이 먹고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세대는 그 수고의 땀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를 벌어왔느냐로 이 부부싸움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이 벌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고의 땅, 그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수고하며 먹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너무나도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하는 말씀. 이건 역시 근간에는 아내만의 몫은 지금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로 어머니라고 하는 울타리, 아내라고 하는 그 울타리의 그 복됨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어도 집에만 돌아오면 모든 피곤과 아픔이 사라지고 즐거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그러므로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딸처럼 수고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잔치를 만드는 아내이자 어머니, 바로 이 울타리 안에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 후반부는 그처럼 부모가 가정의 참 울타리가 될 때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만 이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느 곳에 꽂아도 이 감람나무는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명이 아주 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겟세마네에 가면 수명이 2000년이나 된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생명력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으면 특수한 화학물질을 자체 발산하여서 그 메뚜기의 공격을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줄기, 뿌리, 열매, 가지, 잎,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식용유를 비롯해서 향수, 심지어는 중풍의 특효약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고하는 아버지,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어머니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감람나무처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어떤 위치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미래가 없을 수 없고 그 가정의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 없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들은 이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울타리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의 울타리가 될 때 그 가정, 무엇과 이길 수 없는 복된 가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은 한순간 무너지고 만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편 바로 직전에 있는 시편 127편은 특별히 1절 말씀은 이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초원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감람나무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묘목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잘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랄 때 장래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과 감사, 보람과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